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큐티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을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까지 에스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한 말씀이 어디죠?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또 제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아 맞아 나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이 빌립보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빌립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감사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향한 사랑의 동역자. 복음을 향한 사랑의 동역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음을 향해서 사랑의 동역이 이렇게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를 떠올릴 때, 아,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떠올릴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서 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원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잘 세워지도록 늘 부모들이 기도하고 노심초사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 참 부모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 생각이지만 이런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성도들과의 그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동역자로 바울과의 빌립보 교회가 동역자로 맺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성도와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야유 예배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축복해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되게 멋쩍으시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고백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와 함께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향한 어떤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도는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는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어디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또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곳곳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요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요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 보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 김은가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좀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오피스 한 곳 한켠에서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정말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이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들으시고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했던 것이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트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지금의 그 유럽으로 이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른 지역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라서 자율권도 보장이 됐고요, 면세 특권이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곳입니다.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이 빌립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 외에도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신, 트리키아 신, 이집트 신, 시리아 신, 아나톨리아 신, 많은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즐비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에 놀랬던 것이요, 여기 교회들 세상은 잘 안 그런데 군대 가면 여기에 절이 있고요, 바로 옆에 카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 빌립보 지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한 지역에 가면 이곳에 가서 예배를 또 신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다른 신들이 다 있었던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신들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이 즐비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곳에, 우상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루디아는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식구들과 종들에게도 바울을 인도하여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또 귀신 들려서 마술 부리는 그 여인을,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푼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사랑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이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던 것을 우린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15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15절,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전도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시고 또 쓸 것을 채워주셔서 사도 바울이 넉넉히 사역할 수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옥에 갇혔지만 이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풍성히 보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of your partnership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 가운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이해타산적인 목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언제 죽을지 모를 이 사형수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 이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맺어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역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그의 사역에 사랑으로 힘써준 두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용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좀 말씀이 어렵죠? 견인, 굳을 견, 참을 인입니다. 영어로 보면 persevera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인내하며 견딥니다. 마지막까지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도 스스로가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되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이 성도를 견인하셔서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이 복음에 힘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복음 위에 힘쓸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는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동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I have you in my heart. 이런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오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 자기 손에 이게 대시고 이 안에 너 있다. 정말 그러세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매일 묻습니다. 나 사랑해? 얼만큼? 그래서 제가 이만큼 그러면서 별로네 이렇게 장난을 치긴 하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이상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I have you in my hear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이라는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성경 주석가들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그와 같은 애정으로 붙들고 있으므로. 사도 바울도 사랑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애정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그 언어를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는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나누며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된 사역이었던 변증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믿어줬고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의 한한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고 애쓰며 이 모든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늘 사랑으로 그를 섬기며 후원하며 늘 동역해 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분에 넘치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을 보내준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던 중에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좀 사역 좀 어떠세요? 목사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목사님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셔서 나 너무 행복해. 행복한 목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 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도 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작년에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셔서 참 감사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진모임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사랑의 동역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다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또 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동역은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동역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나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나눠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종교적인 박해 가운데 있어서 삼중고에 정말 시달림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이 분열을 막아주세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니 재정을 좀 채워주세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박해가 피해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달라 기도하지 않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열 가운데,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순결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을 우리는 읽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히 옥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보를 보면 우리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 감사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도 있고 또 기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감사를 보시고 성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2004년에 아내는 케냐에서 1년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육신이 좀 연약해지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걸렸습니다. 고열로 말라리아를 걸리면 열도 엄청나게 나고 그다음 계속 설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현지인들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로 너무 아프고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저 겨우겨우 잠에 들어서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몸을 이렇게 팔과 다리를 온 몸을 이렇게 마사지하시지 막 이렇게 주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사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몸이 개운해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다 나은 것 같아서 나가서 제가 아파서 혹시 누군가 오셔서 저를 이렇게 마사지해 줬냐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묻고 현지인들에게도 물었는데 내가 아픈 건 알아서 기도는 했지만 찾아와서 주물러 주진 않았다고 마사지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알게 된 것이 케냐 선교 중에 우리 현수진 자매가 아파서 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 현수진 자매를 위해서 말라리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아내가 회복되었고 그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에 한국에서 유스 사역을 했었거든요. 유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주일 예배 가운데 케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무 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나이로비를 떠나서 어느 한 전도 지역 마을로 전도하려는 마을로 가는 여정 가운데 케냐의 한 부족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구잡이로 이런 긴 칸가라는 칼이 있는데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다라고. 이 사륙의 현장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마비되어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차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선교사님 차에 누군가가 좀 태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태웠는데 정말 이 사람이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듯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들을 빠져나가게 하셔서 폭풍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도가 연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감사와 기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만난 축복,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힘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며 사랑의 동역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갔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공동체로 기도의 동역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LA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참 몰랐어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교회 찾기도 힘든 우리가 교회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정말 저와 우리 목사님 또 저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위치가 좀 특별하잖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코리안타운 중심에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중심된 이곳에서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또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함께 동역자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사랑의 동역이 이렇게 나타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가 감사와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서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을 일어서며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나가기 원한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만을